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자,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 받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삶을, 육신을 가지고 삶을 다 사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육신으로 인카네이션,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도 사실 죄를 용서할 수는 있는 분이시죠. 그런 능력은 있으시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인 거죠. 그냥 무조건 덮어줄 수가 없고 무조건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한쪽으로 편협이 되어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속성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죄는 죄대로 처벌해야 되고 또 사랑은 사랑대로 하나님을 하셔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죄는 사람이 짓고 왜 짐승이 죽어야 하는지, 그거는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들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고 그 속죄의 방법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법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구약의 같은 경우는 다른 짐승에게, 흠이 없는 짐승, 그것도 흠이 없는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짐승들이 대신 끔찍한 징벌을 다 받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었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을 온 인류를 위하여서 행하실 수 있는 그 길이 뭘까?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죄의 일이라고 해서 7월 10일 날에는 속죄의 일을 정하셨죠.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들을 한꺼번에 한 날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를 받는 그런 날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주님이 이제 그 길들을 걸어가신 거죠. 그러나 그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열어놓기는 하셨으나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그 속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반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목자들에 대해서 목자들이 나옵니다. 당시 이 목자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한 무리로 또 같은 사회의 원으로 참으로 이렇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야 양들을 키우면서 양들을 돌보면서 자기들끼리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갔을지 모르나 그러나 다른 상류층들에 같이 낄 수는 없었고 특별히 이 목자들 같은 경우는 증인으로도 채택이 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만큼 그들의 삶은 비천한 삶이고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거죠. 인도에 가면 거기도 그 천민 계급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가촉 천민들도 있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불가촉 천민으로 취급을 받게 되어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태어날 때 있었던 그 신분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져. 그것이 운명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천직으로 알고 그냥 그 일을 행하면서 모든 수모도 그대로 다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그들의 삶이에요.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의 삶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 목자들에게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누가 이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전대를 받는 자들 또 귀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천사들이 주신 것은 너무도 크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이 목자들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거죠.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동방박사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 누가복음은 많이 비중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 누가복음을 쓴 대상이 누구냐면은 데오빌로죠.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위 신분에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굉장한 충격에 빠졌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과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는 구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이 나타나죠. 목자들에게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천사들이 옆에 있는 것만도 어떻게 보면 두려운 가운데 있을 텐데 그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자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나타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는 가운데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영광 가운데 모세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니까 성막으로 들어가지를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여기에는 보니까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빛을 이렇게 비추는 모습이죠. 사울에게도 빛이 비추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었죠. 그렇게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너무 두려운 가운데 떨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때에 비추어지냐면 그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치려고 하고 그들에게 대들었을 때에 그런 때 하나님의 또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면서 우리들로부터 그들의 그 권위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셨던 그런 경우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광야 길 가운데서 그런 영광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근데 이 목자들에게는 정말 그 영광이 두렵고 떨림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큰 기쁨이었죠. 큰 기쁨이었고 그 크게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메시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정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다. 한두 명 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금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 작은 동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는 모든 온 민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러한 하나님의 소식이라는 거죠.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주님은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맡기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럼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11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한번 11절 같이 보시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 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고백은 빨리 나와도 나중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 목자들에게 이미 그것을 이 천사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곧 구주다. 너희들이 지금 보게 되어질 그분이 바로 구주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그들의 생애 동안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보았던 것 중에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고 생생한 게 한 번은 한라산에서 있었던 일. 올라가다가 그 전날에 조금 추워가지고 막 비가 왔는데 비가 오면서 그게 모든 나무들에게 다 붙으면서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푸른 소나무에는 솔잎마다 그 비가 묻으면서 그게 솔잎을 감싸버리죠. 그리고 빨간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을 두고서 얼음이 얼어버리니까 속에는 빨갛고 밖에는 투명하게 속에 구슬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온 전지 그 올라가는 동안에 중간 위상으로 올라갔더니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도 아름다워요. 거기에다 그날따라 또 이제 쌀에기 눈 그것이 막 치면서 비로 인하여 얼었던 그 얼음들 고드름이나 뭐 얇게 얼었던 이런 것들에 그 쌀에기 눈이 가서 부딪히니까 그 쌀에기 눈도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얼음의 두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게 막 바람치면서 부딪히는데 그 소리들이 귀에 들려요. 작은 소리들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 소리가. 정말 세미하죠. 그런데도 그 소리가 들리면서 정말 천국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천국과 같은 아름다움을 그때 느껴서 그것을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건 지금도 생생해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 모습들이 보여져요. 너무 아름다워요. 잊지 못할 거예요. 평생 몰라도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봤던 것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피지가서 그 열대어들이 논이는 산호초 사이에서 논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뭐 저기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기는 했죠. 근데 그렇게 보는 거하고 또 가서 막상 보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기억에 생생한데 이 목자들의 경우는 얼마나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그냥 가득 차겠어요. 천사를 보았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는 그 영광이 임할 때에 몸으로는 떨리지만은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태어날 분이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이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를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한번 더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이 하늘에서는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는데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영광일까요? 하늘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원의 역사가 이전에는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심지어는 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세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한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 그가 나타나서 결국에는 사단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언을 주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약속하셨죠. 이사야를 통하여서 7장 14절에 말씀하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네요. 그리고 또 미가서 같은 경우 5장 2절에 보면은 또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는데 그러나 그게 작지 않다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의 구주가 나시기 때문에 작지 않은 말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을 하셨다고요. 이 예언들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이 예언 때문에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오시리라 해서 그 엘리야가 언제 오실까 기다리지만은 그 메시아 또 엘리야가 왔는데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해요. 그 엘리야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알려주시자 이제 침례 요한이 그 엘리야였던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그것을 보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는데도 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지금 이 목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쇠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고 누이는 그 아들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주를 직접 몸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메시아가 출현하게 되어진 거죠.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하여 출현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역사가 표출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순종하여 오신 그 날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실제적인 영광이지 우리가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또 낮아지겠어요?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돼요. 정말로 개미들이 나를 사람을 향해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에 비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안 되죠. 하물며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걸어가신 그 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는 얼마나 오랫동안에 그 골이 깊었어요. 아담 하와 이후로 그 죄로 말미암아 골이 깊었고 장애물이 가득 놓여져 있던 우리들에게 그 장애물들이 치워지고 막혔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실 분이시기에 이 땅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평화를 맛본 사람은 그 평화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곳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그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우리는 버릴 수 없는 거죠. 이 목자들이 정말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던 그들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뀌어 가죠. 어떻게 바뀌어요? 15절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떠나자 그들은 이제 결심을 하죠. 자기들이 지금 경험했어요. 그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가면은 그의 누인 그 구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표라고 얘기를 해요. 예표라고, 그렇죠?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이 12절에 보시니까 너희들이 보아야 할 구주가 누구냐? 우리의 메시아가 누구냐? 우리의 구원주가 누구냐? 그 구원주는 너희들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자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예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표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사람들마다. 예를 들어서 목자들에게는 지금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분이 그들에게 예표로 확 다가왔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어떤 예표가 보여졌나요?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죠?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요. 다른 예표를 보여줘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보여주어도 눈에 갖다 놓아도 눈앞에 있는 낫을 놓고서도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듯이 갖다 놨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예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지어 요한을 갖다 놨는데도 그가 엘리야인 줄 알지 못하듯이, 그리고 심지어 요한조차도 어떤 고백을 해요.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기 직전에 그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 제자들을 보내면서 묻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닌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심지어 요한의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얘기하라. 그 보고 들은 것이 뭐예요? 절뚝발이가 걸어가고 일어나고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어지고 문둥병 자들이 나음을 입고 하는 포로된 자들이 다시 갇힌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은 더 이상 이제 침례 요한은 흔들리지 아니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백부장과 같은 사람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그가 고백하게 되나요? 자기가 집행하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참남되게 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집행했어요. 그랬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들의 모습, 그가 고문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의 입술과 그의 행동과 그의 말들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고백하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자들은 강보에 쌓인, 그래서 그 위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표적인가요? 내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세주요
나의 메시아임을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그게 예표라고 생각하고 또 예표로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너무도 많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예표가 너무도 많죠.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 예표인 거죠. 그 성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말씀 하나하나가 주신 말씀들이 그대로 진리임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확고불변한 그런 우리의 예표예요. 성경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다고 했죠. 반드시 일정일행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간다면 이보다 더 큰 변개할 수 없는 예표는 없는 거죠. 바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전에는 많이 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좀 흔들렸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딱 생각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일단 창조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창조에 대한 것이 확고하게 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다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한은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변함이 없기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지금 계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어진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없기 때문에 단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맞춰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목자들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구세주이심을 확고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루어진 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2장 7절을 보세요. 2장 7절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해서 되어져 있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져 있어요. 그 예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자라고 하면서 그 목동들이 움직여 가요. 그리고 그것도 16절 보세요. 빨리 가죠.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확실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닌 거죠.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그 말씀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찾았는데 없어요. 지금 그 찾았다라고 하는 건 반복적으로 찾으면 이야기를 해요. 반복적으로 여기저기 찾아서 결국에는 찾아낸 거죠. 그 위에 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어서 그 받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 전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자 그것을 듣는 자가 놀랍게 여기게 되어지죠. 놀랍게 여기게 되어지죠. 정말 볼품 없었던 자들, 가치 없었던 자들이 가치 있는 위치로 변화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표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들이 바로 이런 증인이 되어지고 그것을 전하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어떻게 놀랍게 여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믿었는지는 모르나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라고 해요. 마리아도 많이 보았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이미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것을 깊이 생각에 두는 거죠. 마음에 두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20절 한번 같이 읽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하며 돌아갔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이미 목자를 그 구주를 봤어요. 그리스도 구주를 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에 그 시므온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시므온은 하나님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36절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과거가 되어져서도 성전에서 늘 살면서 자기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왔다고요. 그 메시아 보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그거 보자 너무도 이제 평안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 축복을 이 목자들이 받았고 그것을 지금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하기에 그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어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지금은 너무도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 또 믿는 자들 때문에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이 되어졌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기쁨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창피한 모습과 같이 보여질지 몰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쁨 가운데 이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저희들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이 목자들과 같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표적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변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쇠퇴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가리워져 있고 우리의 믿음이 퇴락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오지 못하여 지금 집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좀 더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제 주님 앞에 주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